조금 이따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막연하게 그냥 입에 붙은 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뭔지, 정말로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인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도해야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수아라고 하는 말인데, 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수아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에서 천사가 말하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야수아가 예수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예수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고백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알았던, 예수의 이름에 그 권세가 알고 악의 영과 대할 때 우리가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입술로만 그렇게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원받은 자의 7가지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을 다녀도 그리고 주일날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구역예배, 또 그리고 직분도 장로, 권사님, 또 집사님, 그리고 구역장 인도하면서도 사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죽을 때 정말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늘 걱정, 염려, 근심,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을 갖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모릅니다. 또 반대로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자신은 지금 구원받은 줄로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냐. 많은 사람이 그날에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나니 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에 나도 모른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떠나가라 그러면 구원받을 자라고, 예수님 나 평생에 20년 40년 집사로 장로로 봉사하고 11조 헌금하고 이렇게 주일에 그거 했는데 나를 모른다니요. 그럼 주님께서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했냐? 진짜 내 믿음을 지켰냐? 진짜 네가 죄를 질 때 철저하게 회개 한번 한 적이 있느냐? 우리가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한 사도가 사도 요한입니다. 다른 사도가 선교에 있을 때 사도 요한 역시 기름감에 던져져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판모습에 유배돼서 요한계시록을 들어가고, 또 이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늦게까지 목회를 하셨는데, 당시에 이제 사도 요한이가 마지막에 쓴 서신이 바로 요한 1, 2, 3서입니다. 그 요한 1, 2, 3서 때 바로 그때 당시에 보면은 많은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아주 혼란케 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밖으로는 많은 파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섬기며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한 명, 두 명 자꾸 떨어지고 배교로 나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남아있는 성도나라도 너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미 그 안에 영생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고 말미암아서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쓰는 것이 바로 요한 1, 2, 3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구원받은 자의 7가지 증거가 무엇일까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마음과 입술에 보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결심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자기의 의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에베소서 8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구주가 되는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고 이것이 입으로 고백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첫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냥 휴식적으로 믿습니다 하면서 첫째 믿지 않는 그러나 이게 믿어지는 게 누구의 은혜라고요? 네, 성령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공로로 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주심으로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일하는 자에게는 싹쓸이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기요. 여러분, 내가 일을 해가지고 당연히 보수 대가를 돈을 받는 것은 당연히 그거는 은혜 공짜로 받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내 수고의 뒤까지. 그러나 이 일을 안 했다 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가 구원으로 나의 구주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것이 내 공로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내 자의지로 내 마음속에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하지 않느냐? 일하는 자에게는 일하는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긴다고.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니할지라도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그 믿음, 공짜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믿어질 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증거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증거는 빛 가운데 행하고 죄와 결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만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렇게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까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거룩한 삶이겠지 않겠습니까? 어둠이 뭐예요? 세상 뜻대로 그냥 마귀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어두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치 않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한 번도 안 지을 수는 없어요. 다 예수 믿으면 다 죄 지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죄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끝까지 죄를 따라가지 못하고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6장 8절에 14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 가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미 사탄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듭난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게 어떤 건 줄 알아. 그렇죠. 성령께 자꾸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고 계속 성령님께서 양심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렇게 성령께서 계속 책망을 하시기 때문에 죄를 해서 돌이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가 죄를 지면 뭐가 다가와요? 성도가 죄 지면 어떻게 해요? 뭐가 다가와? 몰라요? 권사님 아니 성도가 죄 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탄이 가만히 계시죠? 내가 하나님이 죄 지면 몇 때리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징계 하나님이 살아가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보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만일 징계가 없으면 사실 내가 처음 알아들으라.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잘못하면 매를 때려 징계하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징계한 영의 아들을 징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죄를 지면요 하나님이 뭘 때려요?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저도 목사라고 해서 그게 죄 아직도 살았겠습니까? 젊어서 다 죄 지었을 때. 근데 하나님이요 무섭게 때문에 무섭게 가정을 막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리고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는 마땅히 빌바라지 못하면 성령님께서는 무한한 탄식으로 대언의 기도, 강구의 기도를 드린다 그랬어요. 세 번째 우리가 죄를 머물 수 없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무한한 탄식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요 이 회개의 눈물이 우리 마음으로 회개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회개를 시키는데 그 눈물이 강물같이 흘러요. 다윗이 죄 짓고 난 다음에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밤마다 왜 회개의 눈물이 이렇게 왜 누가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시킨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짓고 그러니까 우리 대가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두 개가 있는데 첫째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사지 않는 것. 이 두 번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 무슨 시계 질투 미움 분노 판단 아유 저 사람 저 집사는 11조도 안에 저 집사는 정말 아이고 그냥 주일날도 자꾸 저 집사는 아이고 봉사도 안 해 봤나
그리고 자꾸 판단해. 나는 저거보다 나아, 저거보다 나아. 그래서 자꾸 교만한 마음에 들어가고 자꾸 판단하고 이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온몸을 더럽힌다 그래요. 삶의 수레바퀴를 더럽히는 것이 혀요, 이게. 얼마나 이 혀가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혀가요.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또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요. 한 세계에서 단물과 쓴물을 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딱 말하자면 우리가 지옥 가는 두 가지 유무는 첫째, 회개하지 않는 것,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성령에 내게 임하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세상을 살 수가 없어. 믿으지 말라면 아멘해서.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어떻게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아무렇게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요, 사랑의 마음이 가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우리는 형제의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어때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어디가 머물러 있어요? 사망에 그대로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예요.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하는 줄 아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면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 그걸 뭐로 해도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어.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피하기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 여러분, 우리의 억만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그 피를 딱 흘리셔서 우리 죄를 사셔가지고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을 사셔서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주시는 구속이요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저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막 한 20년, 30년 못살게 구는 사람을 용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집사님 한번 말해봐. 우리 집사님 한번 말해봐. 어렵죠. 대개 보면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되게 많이 미워하더라고 또 그리고 아주 그냥 그 올케를 못 살게 부는 게 신우예요. 밤낮 돈 달라고 하고 돈 줘가지고 그래도 밤낮 물고기나 파는 사람 막 이렇게 막 무시하고 아이고 아이고 고등학교 아이고 전문대 나왔다 전문대 나왔다 이렇고 막 무시하고 그러니까 아니 속에 막 이게 쌓이는 거예요 이게. 그게 막 뭐가 나와요? 미움이 나더라고 미움이. 그래서 용서가 잘 안 돼요. 근데요, 내가 남을 미워하면 남을 미워하기 전에 누가 먼저 죽어요? 내가.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냐? 너에게 좋아하는 자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뭐냐? 네가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원수가 없는 것이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사랑하면 마치 숯불을 그 머리에다 부어놓은 것처럼 원수를 누가 갚아요? 하나님 갚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만 달란트에 빚진 자를 위해서 한 사람이 와갖고 자그마치 1만 달란트에 빚을 졌어. 그 왕이 또 체주가 와가지고서 불렀어요. 또 빚 갚어.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너 안 되겠어. 아무래도 여기가 아니면 네
처자식과 너도 전부 다 그 몸을 탕보로 잡히잖아요. 이게 팔아서 빚을 갚아. 그러니까 이 처녀가 막 울면서 주인님 좀 기다려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니까 이 주인이 불쌍히 여기고 온 1만 달러의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1만 달러의 빚을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지만요, 1,000억 달러 정도 될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이분을 갚을 수 없는 그런데 그 사람이 용서받고 탕감받고 갔어. 가는 자기의 친구, 동관, 동료, 그런데 100데나리온을 빚을 받았어. 100데나리온 빚은 얼마 정도 되냐면 10만 원 정도 돼. 야, 이 자식아, 너희야, 왜 돈 안 갚아? 돈 갚아. 갚을게. 참아줘. 좀 참아. 근데 안에 돈 10만 원이나 갖다 보관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요, 그래, 세상에 저런 나쁜 놈이 어디 갔냐. 저는 1만 달러대 빚을 탕감이 전에 저는 돈 10만 원을 갖다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려. 그리고 이 주인한테 고발해버렸어. 그때 주인이 그 빚쟁이를 다시 불렀어요. 야, 이놈아, 너희가 정말 빌고 눈물 흘리면서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탕감해 줬는데, 내가 불쌍히 여기서 이 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너도 나처럼 내 친구의 빚을 용서해 줘야 되잖아. 이놈아, 단 100데나리온의 사람을 갖다 깜빵에 집어넣어버려. 그리고 그걸 다시 불러가지고 전부 빚을 언제 그걸 다 갚도록 하고 옥절에다 붙여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네가 진실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에 맺힌 사람이 있어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얼마의 빚을 졌어요? 불순종, 불신앙, 아담에서부터 죄부터 때려보는 수많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 그냥 돈 몇 번 떼어내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어. 근데 하나님이 용서했어, 안 했어? 용서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요만큼은 제 형제의 혐오를 용서 못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주님이 뭐라 가르쳤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네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한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정말 마음에 맺힌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지옥을 안다면요, 용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 인간은 부패성이기 때문에 절대 안 돼. 절대 용서 안 돼. 근데 누가 와야 돼요? 성령께서 나옵니다. 성령이 오셔야, 굳은 마음을 제거 부드러운 마음을 줘야. 제가 그 유튜브를 들으면서 1963년에 군대에 입대한 상병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의 당시에 1963년도에 그랬다 그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막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무슨 그냥 한 가정에 5식구를 도끼로 다 때려 죽인 사건이에요. 어떻게 돼서 그러냐면 이 고재봉은 공산병이라고 해가지고 이 군대 가면 전령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소대장에 좀 이렇게 밥도 이렇게 해주고 OP나 POQ에서 이렇게 하고, 대대장이나 이런 데 높은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군 생활을 하면서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좀 일을 도와주는 이런 사람을 공산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고재병이라는 사람이 대대장이었던, 대대장은 중령급이지요. 차안교 중에는요, 소위 중령,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이에요. 중령인데 중령이면 대대장급이에요. 대장급인데 고재병이 이렇게 그 집에서 공사병으로 근무를 하는데 마치 머슴처럼 막 이런 장작을 도끼로 패게 하고 물을 일러오게 하고 뭔가 따지고 먹을 것도 별로 주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 감정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성격도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인데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이게 이제
나오다가 보니까 거기가 종이에 싸져 있는 걸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가져가려고 훔쳐서 그때 가정부가 하는 말을 이래. 야, 너 그 가져가면은 내가 일러 바칠 거야. 그랬더니 고재명이 그 가정부에게 너 만일에 이거 일러 바치면 이 도끼로 내가 죽일 거야. 근데 그 가정부가 그 말을 대장이 오니까 전부 다 이야기를. 대대장이 그랬더니 이놈이 계속해서 물건이 없어진다니 이놈 때문에 물건이 없어졌구나. 그걸 갖다 해갖고 육군 교도소에다 갖다 집어넣어버려가지고 7개월 동안을 감옥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이 고재명가 일어난 거야. 나가면 내가 죽일 거야. 도끼로 썰어 죽일 거야. 그리고 나왔어. 7개월에 그 깜빵을 사고 나왔는데 밤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낮에 사람을 죽이려면 안 보일 때 캄캄할 때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도끼는 아마 장작배 옆에 놨던 그 도끼가 있었는데 가가지고 그 남자를 갖다 이제 안 보이는데 저 남자가 캄캄하니까 그냥 쳤어. 옆에서 소리 나니까 그 대대장 부인은 사모님에 대해서 교사였는데 쳤어. 아들의 소리 나니까 나오네. 그래서 아들 딸해가지고 5명을 도끼로 저는 죽였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도망쳤어요. 도망쳐가지고 또 어느 집에 가서 보석을 훔쳤는데 그게 또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잡혔어요. 이제. 근데 알고 봤더니 전에 자기를 깜빵에 보냈던 그 대대장은 딴 데로 증거를 가버리고 어떤 사람이 그때 직접으로 대대장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한 사람의 가족이 그냥 5명이 도끼로 그냥 죽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던 안국선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당시에 선임 집사였는데 성서 학원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성경책을 이렇게 나눠드리고 이렇게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 기사를 보고 내가 저 사람을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성령님의 역사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내가 저 사람을 꼭 전도해서 꼭 예수 믿고. 예수님의 우편 강도의 좌우에 강도가 있었었는데 좌편 강도 말고 우편 강도는 회개하면서 당신이 나보내 이럴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그 강도가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야,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밤 너와 함께 나보내 있으리라. 구원받았다. 그거를 갖고 이제 고민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갔다가 이제 교도소를 찾아갔어요. 검찰총장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좀 만나게 해서 그분에게. 그래 검찰총장이 이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재명이 또 톡방에 이렇게 써서 책을 사실까 묻혀가지고 이렇게 썼었는데 나가 알고서는 이제 근데 그 고재명을 그냥 간 게 아니라 교도관이 있어. 교도관 8명이 이 고재명을 양손을 잡고 그러고 이제 와서 그때 이제 안국선이라고 하는 그 집사가 성경 요한복음서 3장 16절을 폈어. 그리고 읽었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이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면서 그냥 처음에 교도소 전도도 별로 안 해봤는데 잘 서툴지만은 그러나 성령께로 기도하니까 그러고서 이제 강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좌우편의 강도, 우편 강도.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고 기도합시다 하고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예수 믿음으로 기도하며 아멘하고 눈을 떴어요. 이렇게 있다가 고개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왜냐면 설교 들으니까 이게 쇠사슬을 풀었거든요. 풀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지도한 사람들이 교도관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재방이 이렇게 교도소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하고 유리창으로 들여다봤나 봐요. 고재방이 여는 거 숟가락에서 팍 쑤셨는데 이 안경이 빡 부서지면서 눈깔이 빠질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 긴장을 하고 있는데 고개를 들니까
근데 이 검찰관까지 이렇게 참석을 해서 교도관 8명하고 검사하고 이렇게 참석했는데 고개를 드는데 근데 그렇게 자백을 받으려고 해도 계속 자백을 받았지 않은데 입을 열었어요. 내가 사실 뭐 도끼로 이런 이야기에 이렇게 주겠다는 이야기를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로고 사형 언도를 받았죠. 근데 사형 언도가 항소로 이제 조금이라도 그 책을 가감하게 하려는 그 항소를 받아야 되는데, 저들 항소를 안 하겠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요. 그가 고제목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항소를 포기합니다. 저 같은 놈은 빨리 죽어야 합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이미 저에게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변화가 좀 오고 있잖아요. 매일 제가 밥을 받아먹는 사금식 급식을 그저 받아먹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내가 먹지 않고 이것도 이 단밖에 있는 거지들에게 먹였습니다. 내가 지금 이 공기 한 주문을 마시는 저 같은 쓰레기 같은 거에는 이 한 줌의 공기 하나를 마시는 것도 저희들은 아까운 일이다.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아무선이라고 하는 집사가 좀 눈물이 났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자주 면전을 몇 번 갔어. 그런데 그 성서학원에서 교도사로 교섭을 해가지고는 딱 면회 날짜 시간만 한 게 아니라 딱 면회 날짜만 하고 아무 때라도 만날 수 있다는 특혜를 줬어. 근데 어느 날 이제 면회를 갔는데 그냥 순서를 기다려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고제목의 면회인데 이 수업번호, 제수번호 5,000번이라는 번호를 들고 있다는데 그 교도관이 오늘은 면회가 안 된다고 하더래요. 얼마나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교도 면회를 이제 안 하겠다고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옛날에 쪽보급에 성경이 있었어요. 똑같아요. 포켓용으로 그걸 좀 전달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그때 교대 깜빡이 혼자 앉아서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성경책을 그걸 뒤적뒤적 시약 성경을 뒤적뒤적 하다가 지난번에 그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그거에 나왔어요. 요한복음 3에. 지난번에 그 집사가 요한복음 3장 12절을 읽었는데 이 말이네. 그러면 이 말이 사실이네. 이게 사실이구나. 그분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게 성경에 보면 사실이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막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한 번도만 읽은 게 아니라 그냥 며칠 사이에 막 시작처럼 몇 번씩 다 읽어. 그런 걸 막 눈물이 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면회 사전한 거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구약 성경까지 사가지고 갖다 줬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걸 아침부터 저녁 있고 찬송가도 하나 사다 줬어요. 아침부터 그 사람이요 찬양하는데 인이하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날부터요 새벽에 일어나서
총선에 나가면 찬송하고 나갔어요. 그날부터 전도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교도소에서 전도사라고는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이제는 그래서 깜빡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를 시작하고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국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이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한국말도 아니고 미국말도 아니고 중국말도 아니고 뭐가 나올겠어요? 방언이 좀 모르지. 그래서 방언에 막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재봉아, 재봉아. 쳐다보는데 보니까 이 거미줄이 하나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재봉아, 그 줄을 잡아라. 밧줄을 잡아라. 밧줄을 잡았어. 참내 자기가 밧줄을 잡고 막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데 빛이 확 비치면서 하나님 나라가 생명수 감이 있어요. 천국 가면 생명수 감. 생명수 감이 막 있고 그 맑은 생명수 감에 과일이 막 주렁주렁 열렸거든요. 그 물이 또 얼마나 달고 그 과일이 얼마나 달고 생명수 감을 지나서 이제는 천사가 그래가지고 이제 천국 문에 들어가는데 천국 문에 들어가니까 천사들이 막 들어가니까 막 꽃이 향기가 막 새들이 노래하고 꽃이 향기가 오고 그런 걸 천사들이 그 예쁜 날개를 치고 그렇게 하고 근데 하나님 보좌가 하나님 보좌가 앉으셨는데 그걸 또 봤어.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차가운 데로 또 자기가 끌려가는데 지옥을 본 거예요. 그게 말인데 어떤 남자가 하나가 아저씨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물었대요. 아저씨는 왜 여기서 이렇게 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온 지가 3년 되었다. 근데 왜 왔어요? 아주머니 때문에 왔다. 왜 아주머니 때문에? 그 아주머니가 날마다 새벽마다 교회를 나가는데 자기 보고 한 번도 교회를 나가자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어떤 때는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나가자는 말을 안 하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가 몸이 아파서 병이 들었더니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나 교회 가고 싶은데 나 좀 데리고 가.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 너만 나가지고 이제 교회 가냐고요. 그러니까 젊어서는 교회 안 하고 이제 교회 나가냐고. 우리 교회가 무슨 송장치는 교회냐고. 그래가지고 교회 못 나간 거예요. 그래도 마음속에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용기가 안 나서 못 나는데 그때라도 용기를 내가지고 갔더라면 내가 여기는 안 왔을 것인데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3년 동안을 근데 죽으려고 해도 배가 고프면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안 죽는다는 거야 지옥이. 그 나머지 가서 보니까 불 속에서 막 아우성치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해갖고 이제 그 환상과 그 환상을 자기가 이제 하고 물었어요. 이제 이게 무슨 꿈이고 이게 무슨 징조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거미줄을 잡는가 하면 당신이 당신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라고 구원할 줄. 그리고 당신이 지금 보고 온 것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것이라고. 당신은 그래서 그렇게 범인하고 위로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그때부터 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집마다 방문 다녔는데 그리고 좀 시간이 좀 나갔어요. 이제 사회활동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내한 아침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이제는 사람들이 고재봉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도 나도 그냥 성경을 믿고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모여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고 막 그 깜빡이 사람들이 자기 방만 아니라 막 방마다 다니면서 막 그렇게 전도를 하도록 허락을 받았나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간수가 고재봉 전방 방공기날 거 이제 쳤지요. 이제 오늘 사는 날이구나. 그냥 떠벅떠벅 그냥 갔어요. 가서 어떤 마당에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세워놓고 그걸 밧줄을 가볍게 묶었어요. 그러고서 마지막 한 말이 있는가.
그랬더니 찬송을 불렀어요. 이내야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그 많은 그 간수들도 사람들이 찬송을 3절까지 불렀어요. 후렴을 딱 부르는데 다시 한번 간수가 불렀어요. 또 다른 할 말이 있는가? 내가 웃을 때 하나씩을 당겨주세요. 그래서 찬송을 후렴을 불러서 이내야신 구세주여 주여 주여 내 말 들어서 그때 눈물이 흘렸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을 참 방개사를 닮았었는데 내가 웃을 때 방개사를 당겨주세요. 탕으로 전방에 옮겨 나갈 때 그게 그 제수들이 고향 철가 고향 하나하나 손을 잡으면서 나가거들 난 교회 잘 믿어 예수 잘 믿어 나가거들 난 예수 잘 믿어 그 깜빵에 있는 사람들이 막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날. 그리고 이제 사역장에 가서 마지막 후렴 주여 주여 내 말대로 사치에 놓을 때 그때 방아를 그때 웃었어. 그때 방아쇠를 견뎠어. 그리고 그 영혼은 참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갔어. 여러분 어떻게 얼음장보다도 더 차가고 바위돌보다도 강한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나중에 검사가 들었어요. 지금도 그 자기를 깜빡에 보낸 사람을 미운 마음이 되니까 무슨 말씀이냐고 어떻게 내가 그런 마음이 있겠냐고 내가 좀 더 예수를 알았더라면 좀 더 예수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고향에 교회가 있었었는데 누가 나한테 예수 한번 믿자고 말만 해줬더라면 내가 예수를 알았다면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것인데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증오했던 그 마음 그렇게 독각됐던 그 고제복의 마음이 그렇게 녹아질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바로 성령의 가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원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도 사랑이고 예수님도 사랑이고 성령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요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요 평생에 미운 사람이 별로 없어. 다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은 내가 우리 하나님이 참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면 노숙자들 그냥 지나가면 법이 없었어요. 있는 대로 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그렇게 없어요. 제가 목사 임직하면서 사례비를 받으면 보통 사례비 보통 30만 원, 40만 원 주는데요. 근데 이게 어떤 때면요. 아니 내가 이제 이게 봉투를 이렇게 주면은 제가 봉집에도 가야지 봉사를 일을 많이 했으니까 자꾸 이게 봉투가 뭐 이게 만져지니까 이게 돈이 좀 많이 늘었나 적게 늘었나 이렇게 자꾸 자 근데 오늘 어떤 유튜브를 가져들면서 내가 이건 우리 집사람이 가다가 어리 보니까 한 푼이라도 받아다 우리 사모 주려고 이제 가자 근데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어떤 때는 이 봉투가 이거 늘어져 이거 봐주다 이게 그래서 주여 어쩔 수 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오늘도 그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목사를 100여 명 목사를 신학교를 24년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다 이거 참 하나님 이제는요 목사 인증 좀 제발 좀 안 하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빈손으로 딱 가면 우리 사모님 뭐라고 뭔가 갖다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요 죄를 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할 수 있나 원수를 용서할 수 있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계명도 안 지키면서 사랑한다고 해서 거짓말을.
여러분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에게 키울 때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의무적으로 합니까? 사랑으로 합니까? 네? 말해봐요. 사랑받으죠.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뒷대리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요. 그러면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이 힘이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들어 안 들어? 안 왜 안 들어?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해서 기능 이렇게 무거운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총각이 처녀를 사랑한다 해봅시다. 사랑하면 뭐든지 주고 싶고 그냥 내는데 아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구만 다 들어주고 싶으지. 제가요 우리 저기 처음에 우리 사모하고 결혼하기 전에는요 우리 사모는 막 말을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럼 뭐 그냥 들어줘요. 잘해주지는 못하지만 항상 마음속에 내가 잘해줘야 되겠다. 나 이렇게 정말 나 같은 사람 만나 이렇게 고생한다.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한다는 것은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의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있는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떻게 따먹었어요? 보암증하고 먹음증하고 보암증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하더라 그랬어요. 먹음증하다는 게 뭐예요? 식욕과 성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보암증은 뭐예요? 안목의 정이에요. 하나님처럼 될 거는 이생의 사람 교만이에요. 이것을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온 인류에게 똑같이 마귀는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냐 세상으로부터 왔냐는 게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사기꾼을 만나면 조금 피해를 보지만 영적인 사기꾼 이단을 만나면 이건 내 영혼을 잃어버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잘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막 큰 교회 짓고 숫자 굴려가지고 이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진짜 거듭나는지 믿음으로 사는지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지 이건 생각을 잘 안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영적 체험해가지고 죽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갔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많이 임사체험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전에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제 유튜브를 방송하신 분들이 한 40명, 45명 이런 분들 이렇게 옛날에는 막 어떤 100명도 넘고 요즘은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나 좀 만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밥을 샀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메시지를 보내는데 보니까 딱 신천지야. 딱 보니까 그래서 내가 차단을 다 했어요. 카톡이고 그 이름이고 전부 문자로 차단을 했는데도 계속 와 이게. 그래서 내가 당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보니까 딱 신천지인데 신천지 맞죠? 그랬더니 신천지가 잘 있죠. 당신 참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볼 때 다 불쌍해요. 이 불쌍한 인생이요. 그랬더니 불쌍한 건 누가 불쌍한지 그건 나보고 불쌍하대. 영적 분별력.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구나. 이건 정치와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게 좌파로 가는 사람들 보면요 어떻게 좌파가 여러분요 무신론이고 예수 부인하고요 천국 천국이고 사람들
사람들이 그런 것이 그걸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나는요, 옛날에는요, 정치에서 아주 악한 사람들 미워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속에 악한 마귀가 하는구나. 그리고 그때 보니까 저 사람도 피해자구나. 그 생각하니까 미운 마음이 달아졌어. 그래서 요즘 보면은 제 유튜브에다가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막 보내면요, 뭐 이제 답장 안 하는데 미운 마음이 살면 저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 속에 악의 영들이 그러구나. 그 깨달아지니까요, 그 사람이 불쌍해지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여섯 번째는 내 안에 그거는 성경에 가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거워지고요.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이 와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안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여러분, 이 일곱 가지 사실의 여러분을 깨달으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요, 성령께서 다 그 일을 하세요. 원수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가장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보낸 보혜사가 너에게 임하시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것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더라. 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요, 제게 위대한 교사는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교사예요. 어떤 때는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주님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면요, 나 주의를 듣기 딱 주셔요. 그 묵상하면은 깨달음을 주셔요. 나의 위대. 그래서 저는요, 은사를 주셨는데 몇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요. 제가 이거 미안한 말은 제 자랑인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몇 개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만은요. 저는 그 기도하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많이 기도지는 않지만요, 급할 때 내가 방언기도 합니다. 마귀와 싸울 때도 방언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게는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요, 20살에 제가 나이가 한 살 올려져가지고 20살에 군대를 갔는데, 20살에 가서부터 주일학교 반사를 해가지고요, 신학교 갈 때까지 주일학교 반사, 가르치는 은사.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우리 그 신학교 학장이 저보고요, 이영재가 내 신학 사상을 가르쳐가지고요, 신학교 내 사상을 신학을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내가 그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 고등학교 출신이고 어떻게 내가 뭐 어떻게 가르칩니까? 근데 나중에요, 깨달았어요. 그러고서 내가 신학교 학생들을 24년간 가르쳤다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총회장도 높여주시고, 우리 총회 큰 총회는 아니라 1000명 정도 된 총회, 우리 이성 목사님하고요, 6명인가 교회를 이렇게 하면 1000명 정도를 해서, 그래도 나중에 백석대학에 가가지고 석사를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기 이처럼 저게는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죄가 무서워요. 정말 죄가. 나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 유튜브 들으니까 선교사님이 자기가 그 사례비를 받아가지고서 나중에는 그냥 물에 농사했는데 사례비 주고 나중에 봉투가 자꾸 두들겨지고 막 그때 하나님 앞에 연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똑같은 노래를 내가 돈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면서도요, 어떤 데 보면요, 돈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오늘 배우고 와서요, 목사님, 하나님, 나는 죄가 깨달으면 즉시로 그 시간도 안 남기고 그 순간에 엎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받도록 이 7가지 사실을 명심하시고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구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